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40년의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요에 들리는 여러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하셔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을 다만 벌을 받는 시간, 그들의 말에 따라서 이루시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훈련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기이지만 이 고난의 시기가 훈련의 시기이기도 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 훈련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빚으시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같다라는 점에 특별하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동일한 어원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훈련하는 곳, 이게 광야라는 그런 독특한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임한 광야와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와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목적과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이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광야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 아니다. 음식만 먹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광야를 통과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그럴 것 같지만 광야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셨느냐?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도 보여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시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 시험을 해보셔야 하나? 꼭?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쌀 때 그의 결연한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하인들에게 이곳에 잠깐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있을 거다.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봐요. 재물은 어디 있냐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제단을 만들 때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그를 보시고 지켜보시고 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어느 만큼의 믿음인지를 알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이삭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를 아브라함도 알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혼자서만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도망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아,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굳건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곳을 보고 그리고 이곳에 개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그 목사님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여기 계신 목사님께서 아주 환대해 주셔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태준동에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목사님들도 정말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 중에 시온성 교회라고 저기 미진 아파트 쪽에 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김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계십니다.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목사님 여기 이쪽 편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이것을 계약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목사님들께 먼저 여쭤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뭐 정말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도 그랬지만 당시에 이제 교회 형편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저희 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명도 안 되고 한 5명이나 됐나요? 정말 뭐 저희 부부 가족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교회를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곳에 땅은 봤지만 이거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대책도 없고 뭐 이런 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이거 구입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만 분별하고 이거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잔금도 지금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거 계약을 완전히 뭐 시작하고 하기 전에는 이야기는 드려야 되잖아요. 잔금을 사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뵀어요. 어떻게 하면 그때 이분이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제 심정이 어땠냐면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는데 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 성도들은 거의 없고 그냥 그날 주신 만나로 그날 그렇게 산다고, 그냥 새벽에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그날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솔직하게 느꼈던 마음, 1년 후에 여기 얼마나 어떻게 남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김동석 목사님이 눈물이 이제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을 너무 깊이 이해하셨나 봐요.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개척하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더니 이분이 맞다고,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한지 모른다고, 문이라도 슬쩍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 한참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을 기억해요. 광야 같은 생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광야 같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나마 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너 이 정도로 부러지지 않는다. 너 이 정도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 이 정도로 꺾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야에서. 광야는 말씀대로 훈련하시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에게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는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5절에서 6절 사이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면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누구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할 수 있는 게 사람, 부모밖에 없어서, 그나마 닮은 게 그만큼밖에 없어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신대요. 광야에서. 그 말은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인 거죠. 우리는 고난의 시기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또 이렇게 명확한 때는 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 거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자기들이 말한 거, 자기들이 실수한 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연단과 징계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벌하시고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더라고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지, 순종으로도 경험하고 말씀으로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정말 많이 나누셨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서 당시에는 OHP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터라는 건데요. 이렇게 필름에다가 쓰면 빛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악보가 써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궤도에서 OHP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PPT라고 프레젠테이션 나오기 바로 전에 그런 거 한참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OHP 이 기계를 진짜 막 10대씩 20대씩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하고 그랬어요. 교회에. 좀 지나고 나니까 노트북들을 또 그렇게 몇십 대씩
이렇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도 노트북 필요해요.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도 필요하냐? 그리고 안 사주셨어요. 사실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던 게 너무 그랬던지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사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얘기했더니 물론 노트북보다는 전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값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렵잖아.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우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내비게이션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막 노트북 하나씩 한 대도 아니고 막 그렇게 몇 대씩 돌리고 막 이렇게 세미나 갈 때마다 그렇게 다 나누고 본인이 이렇게 없어 보기도 하고 또 죽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나 보니까 제게 그때 노트북 한 대 생긴 것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람들 많이 도와준 게 큰 자랑이고 기쁨이더라고요. 큰 유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자랑거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아마 그 목사님들은 그 컴퓨터 오래전에 다 처분하셨을 거예요. 20년도 더 됐, 10년도 훨씬 더 됐죠. 그런 이야기니까 뭐 지금까지 그 컴퓨터 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분들 기억 속에는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컴퓨터 한 대 사줬다, 오버헤드 프로젝터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참 귀한 체험이죠. 그 교회에서 없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귀한 간증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간증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다. 저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다. 감사하죠. 큰 감사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이건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더라.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곳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